우리 열매 맺는 교회 18번째 생일입니다. 창립 기념일이라고 그랬죠. 2005년 9월 10일 날 했는데요. 18년 만에 날짜가 일치가 됐어요. 그렇죠? 9월 10일이 됩니다. 같은 날 그 생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축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지으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그렇죠, 피조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그렇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 물건이든 하나도 없어요. 목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네,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어진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자기에게는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적을 알고 아는 것이 교회 창립 기념일이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그렇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이것이 이제 원어적인 그 말인데, 에크는 뭐로부터, from 또는 out of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뭐로부터, 어디로부터. 클레시아, 클레오, 콜, 부른다는 뜻이에요. 부른다는. 클레시아는 여성형 명사형입니다. 어디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뭐죠? Those people.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믿는 분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서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교제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 그렇죠, 그 성중에 여호와께서 계심으로, 그런 말한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 모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교회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 또는 3년 반 공생애라고 그러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마치시고,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죽으시기 전에 한 말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요, 그 은혜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부활하기 전에 바로 승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부탁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첫 번째, 이거를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 땅 지자가 아니고 오를 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서 올라 위로 가장 위에 있는 높은 위대한 말씀,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며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가실 때 마지막 파이널 워드예요. 마지막 말씀, 즉 남겨놓은 유언이죠. 유언.
어떤 사람도 생애를 마지막으로, 그렇죠, 마감할 때 때때로, 그렇죠, 그래도 가족들을, 가까운 친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 그게 파이널 워드예요.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에 그 말을 하는 것은 그분에게 가장 높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남겨놓을 중요한 말 한마디를 남기는 거죠. 그 말씀이, 마태가 기록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아까 우리 김한나 집사님도 이 말씀 속에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그 비전을 깨닫고 그렇게 헌신해서 학생 때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주부가 돼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앞으로도 평생 동안 그가 기도하고 있는, 또 그가 공부하고 졸업한 이화여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겠다는 사명을 말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all the nation. 마데투 사테 판타테 에스네. 이것은 모든 족속, 문화 언어적으로 나누어진 그 족속들이 우리 유엔에 가입된 나라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한 몇 개 되죠? 200개가 넘죠. 거기가. 그렇죠. 근데 언어 문화 족속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865개의 언어 문화 족속이 있어요. 또 우리가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슬리핑 자이언트, 잠자고 있는 거인이다 하는 나라,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어느 나라죠? 인도. 이제 중국을 비트하고, 그렇죠, 인도가 됐어요. 물론 중국도 큰 나라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중국이 1위였죠. 중국도 크게는 50, 그렇죠? 50의 큰 족속이 있는데 그것도 문화 인류학적으로, 그렇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250개가 넘는, 그렇죠, 그 민족, 소수민족 포함해서요. 한족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몇 개일까요? 언어가 몇 개, 언어 문화 족속이 모든 족속 가운데 몇 개나 있을까요? 나라는 하나인데, 국가는 하나인데 그 민족들이 몇 개가 있느냐? 몇 개 있어요? 몰라요? 나도 정확한 숫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 연구할 때 그거 다 적어놨는데 아마 박 교수 1564개가 맞아요? 저분도 기억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없어서 아마 찾으면 금방 나오는데, 이게 1500개 이상입니다. 엄청나. 그러니까 우리 인도네시아도 큰 나라인데, 인도네시아 섬겼던 나라도 큰데 인도는, 그렇죠, 언어 문화 족속이 더 많은 나라예요. 더 많은.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국가당 가장 많은 이 모든 족속에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자 삼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에서 그거를 또 보완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다음 구절. 마가복음. 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온 천하 뭐예요? 그렇죠. The world. 온 세계죠.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마태복음 그 말씀을 연관시켜 보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렇죠, 세례를 줘야 한다. 세례를.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는 뭘 강조했냐? 가서, 그렇죠, 제자를 삼는 데서 제자 삼으려면 먼저 세례를 줘라. 그렇죠. 우리가 다 자세히 배웠잖아요. 세례를 줌으로 제자가 되게 해라. 그럼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상명령을, 그렇죠, 이해할 때 가서
뭐래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안 믿는 분이 예수를 믿게 하고 믿으면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말씀으로 마가가 그 부분을 이렇게 조명해 줬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유언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 부분을 짠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공간복음이라 그러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하신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마태라는 제자가 본 거하고 마가라는 제자가 본 거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누가가 그 다음에 요한이. 이게 사복음서예요. 그 세 개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입니다. 이 세 분이 같이 배웠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때는 우리처럼 컴퓨터에다 그죠? 이 출판을 해가지고 책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전부 법안 구전으로 가르쳤거든요. 말로만 가르치려니까 기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그 말씀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제 기억하면서 아, 예수님이 이때 이 사건 때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이 스토리를 다 적은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적은 게 조금씩 달라요. 같은 사건과 모든 것을 보았는데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태는 말 그대로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았고 제자 삼는 것을 강조하고 제자 삼는 이것을 너희들이 하라고 제자를 부탁하고 갔다. 이것을 기록해 놨고요. 마가는 제자 삼는 그거 강조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누구에게? 만민에게, 온 천하에 있는 만민에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럼 누가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까지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는 바로 그 의사 출신이에요. 이분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의사에 하면 생각이 어떻게 해요? 분석적이고 조직적인 거예요. 아나토미 해가지고 해부학을 하잖아요. 분석적이 조직적이라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썼는데 이분은 뭘 했냐면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복음에 들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아까 우리 김한나 집사도 얘기한 대로 복음을 들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배우니까 죄인인 것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제사함 받고 영생 얻는 첫 단계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함으로써 그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죄는 어떻게 한다고? 죄를 지은 사람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렇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죄 없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영생, 영원히 사는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고 영생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요. 자, 이러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다. 이것도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 전하면 회개가 일어나는 그 이면의 역사를,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회개하는 역사. 그래서 제사함 받고 영생 얻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49절을 주목해야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가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죄사함 받고 영생 없는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역사가 사람의 힘과 지혜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볼지어다 주목해라. 너희들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 일어나서 세계가 복음화 돼야 할 텐데 주목해야 된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 보내주겠다. 너희들은 아직도 그 성령, 보내주는 성령, 보혜사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 너희들은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너는 위로부터 그 능력, 성령의 능력, 두나미스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세요?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누가가 기록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걸 연관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아요. 누가입니다. 처음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 이어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왜? 이것을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썼는데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그 말씀과 연관된 이 말입니다.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땅까지 가는데 너희들 그대로 너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보내주는 보혜사 성령의 더디듬, 능력의 더디듬, 능력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말고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머무세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바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한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경으로 볼 때 성경의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500의 형제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자기들이 보는 눈 앞에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 능력을 임하게 해주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보다도 강력한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기도해요. 40일, 사순절까지 갔어요. 사순절 갔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을 더해가지고 오순절에,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1장에서 2장으로 가요. 오순절이 이름에 그렇죠. 불의 허 같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베드로를 위시해서 120명, 그때 이제 기도를 열심히 간절히 기다리고 순종하고 있었던, 그죠? 이성을 떠나지 않고 마가도 기도했던 사람이 120명이었다. 500 형제가 이 말을 듣고 봤는데, 그렇죠? 순종해서 온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 아버지 비겁하고 말이야. 참 예수님을 배신했던 참 그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변화돼서 담대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관중들 앞에 나와가지고 담대하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 살았다. 우리가 보았다, 만났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라. 내 증인이 되리라. 목숨 걸고 그 사람들이 말이야. 너도 그럼 예수님의 제자나 너도 죽이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담대하게 정말 증인. 그래서 이 증인된다는 게 이것은 마르투스, 마타, 순교적인 증인이다. 원래 원어가 증인이 그런 거.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군중들이 그 폭도들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그냥 어디 이단 개수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았다 그러고 아브라함부터 내 이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참나만 소리잖아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은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느냐. 그래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을 때 뭐예요? 큰 자기가 잘못한 죄를 뉘우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써 그를 죽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가 된 거 아닙니까? 메시아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어떻게 이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주 예수를 믿고, 그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지상명령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상명령, 제사 삼는 비전을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그 공간복음을 지나 요한복음에 또 사도 요한이 부수적으로 적었어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내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긴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렇죠? 하는 그 속에 이제 너희도 뭐요? 성령 받고, 그렇죠? 충만해지면 내가 했던 일을, 그렇죠? 그렇죠? 가서 일꾼을 키워서 파송해라, 보내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이런 말을, 거기 뭐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또 17절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목양이에요. 양육을 해야 되는 어린 신자들을, 그렇죠? 먹이고 치고 훈련하고, 그렇죠? 양육 및 훈련을 해야 될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이 말이 바로 여기에 목양의, 그렇죠, 명령과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말씀을 먹이고, 일단은 영적인 양식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를 키우면서 꼭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죠? 먹이고 그 다음에는 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걸 가르쳐 지켜도록 해라 하는 명령이, 이것이 이제 지상명령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바로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에 관계된 말씀들을 지금 짧은 시간에 쫙 우리 훑어봤는데, 이 안에 이것이 바로요,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교회의 목적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그룹을 이렇게, 그렇죠, 집합적인 이 모임을 이루는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해서 영혼 구령하고 제자를 삼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사역을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감당해야 된다. 이것인데, 오늘날 이것이 지상명령을 따라 순종하러 하는 것을 우리 선교학에서는 선교라 그래요. 그걸 선교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선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바로 이 핵심적인 진리를 좀 깨달아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것이 원래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상명령이고, 이것이 선교의 사명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많은, 한 2000년 정도 예수님 오시고 선교를 하는 역사가 진행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다른 선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혼돈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문화 선교를 얘기합니다. 문화를 통해서 선교해야 된다. 맞아요. 문화의 핵심은 언어거든요. 어떤 문화? 아까 그래서 1654개다. 맞아. 1654개. 1654개의 인도에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또 나가랜드 주에는요, 우리 몽골리안하고 똑같은 족속이 살아요. 눈빛도, 머리값도, 그렇죠, 피부색도, DNA가 똑같아요.
몽고 반점도 있어요. 이게 이제 몽골리안의 특징이거든요. 몽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다 몽골리안인데 거기 몽골리안이 살아요. 인도네시아도 문화도에서는 몽골리안이 삽니다.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똑같아요. 약간 그 더운 나라에서 밤낮 햇빛 보고 가가지고 우리하고 쓰면 약간 피부가 검을 뿐이야. 우리도 1년 같이 살면 똑같아져. 예, 저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피부가 굉장히 검었습니다. 검을 수밖에 없어요. 햇빛이 워낙 세기 때문에 얼굴이 탄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견뎌요. 견디면 햇빛이 세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나오는 거죠. 피부색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운 지방 가서 아프리카 살면서 아프리카 사람처럼 검까지는 안 되지만 얼굴이 검어집니다. 아니 뭐 한국에서 가서 운동 많이 하고 테니스 많이 치고 등산 많이 하면 햇볕 많이 보면 얼굴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뭐 선블락을 막 덕지덕지 발라대니까 얼굴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화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문화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인데 선교를 하려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언어를 배워서 해야 돼요. 문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언어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중국 분들을 선교하려니까 그렇죠. 중국어를 배웁니다. 그럼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어로 말한다고 그렇죠. 그 무엇이 그렇죠. 인간적인 뭐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배워서 이 진리를 깨달은 마음으로 전할 때 뭐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의 역사에서 저분이 은혜를 받고 저분이 예수님이 주님인 걸 알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걸 알고 또 성경을 배워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구나. 마륙 3장을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구나.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있구나.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는 것을 뭐죠? 언어를 통해서 그 언어로 전해줄 때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중국어 잘하는 사람이 그렇죠. 성령도 없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런 것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제가 토요일 날 조금 의도적으로 좀 예습을 시키느라고 여러분한테 나눴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제사 삼아야 하잖아요. 지상명령을 통해서 나가서 선교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선교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것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좀 딱딱하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해야 될, 선교해야 될 족속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아프리카가 제일 많은 게 아니고 아프리카는요 평균 35%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이 크리스찬들의 그 숫자가 훨씬 더 퍼센트가 높습니다. 사실은 아시아가 문제야. 아시아가 태국만 하더라도 0.5% 이하, 일본만 0. 다 미전도 족속이야. 5% 미만의 족속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5%가 안 되는 족속을 우리가 미전도 족속이라고 평가합니다. 95%가 다른 종교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선교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최초로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1885년에 장로교 선교사로 언더우드,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사로서는 아펜셀러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오셨어요. 26. 아펜셀러는 결혼해서 그 부인과 자녀가 있었던 걸로, 결혼했던 걸로 알고 있고,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왔어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총각으로 온 겁니다. 1885년이었어요. 왜 제가 한국교회,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를 말하냐면, 하여튼 근대 선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빨리 복음이 전파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성장을 잘 이룬 나라가 이 작은, 그렇죠, 한반도에 그것도 반쪽 잘라서 대한민국입니다. 이 근대사에서 가장 교회가 빨리 자라고, 한국 사람 빠른 거 좋아하는데, 그죠? 빨리 자랐어요. 그리고 뭐죠?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서 1885년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주의 종들 목사를 키워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하면서, 그렇죠, 선교했던, 그러니까 선교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거. 비선교국이야. 비선교.
1885년에 피선교국으로 두 선교사가 대표로 오면서부터 우리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됐어요? 85년부터 지금 2023년 그 전에 1970년도 그 전후에 이로부터 적극적으로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선교국에서 선교국으로 전환된 것이 그 핵심적인 그 전환 분기점이에요. 사실은 뭐 60년대로 볼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선교의 붐이 일어나서 된 때가 70년, 80년입니다. 그 80년 됐을 때 87년에 저희들도 선교지로 나간 거예요. 인도네시아 큰 나라에 갔는데 그 큰 나라에 한국 선교사가 18가정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수백 명이 있습니다. 몽골에 가도 몽골에 갔어도 그래요. 그 당시에는 몽골에 선교사가 없었어요. 인도에도 선교사가 없었어요. 지금은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오면서 피선교국에서 선교국으로 바뀌어서 또 선교국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미국을 다음에 세계 2위야. 2위. 인구가 제일 많은 중국, 인도도 우리만큼 선교사가 없어요. 28,000명.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한 2,000명 정도가 줄어서 25,000 내지 6,000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저 남미에서 제일 큰 브라질보다도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는 선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100 몇십 년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역사도 짧은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피선교국에서 선교국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그냥 제2위 있던 영국을 빗대고 영국을 이겨 2위로 올라간 게 2005년도에 벌써 앞섰어요. 2005년 제2위에 등극을 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렇죠? 뭐 우리가 경쟁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순종하고 선교사를 보내다 보니까 2005년도에 선교사 2만 명을 초과하면서 미국은 한 지금 6만 몇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만 몇천 명, 2만 8천 명 올라가면서 2위에 부동의 이것이 있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죠. 세계 경제적으로 따지면 미국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일본이에요.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1억 몇천 되잖아요. 그런데도 일본의 그 경제력이 있는데도 일본 사람의 선교사가 없다. 그런데 유독 그 가난한 나라 비선교국에서 그 짧은 시간에 선교국으로 바뀐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느 족속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죠.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400 몇십 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중국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100여 년 앞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일본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보다도 정 70년 80년 이상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늑둥이에요. 늦게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빨리 성장한 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결이 있다. 자,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두 분이 1885년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날에 일본에서 배를 같이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어요. 두 분이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펜셀러는 이제 자기 부인과 가족을 일본에 두고 왔어요. 이분 총각이니까 혼자 온 거예요. 둘이서 같이 왔는데 오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하고 수교가 되어서 미국 공사가 있었어요. 미국 공사가 이 두 목사가 말이에요. 젊은 목사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조선에서는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전에 캐톨릭이 우리보다 한 100년 앞서서 이 야소교, 그 이제 그 예수교를 그때 야소교라고 그래, 한자로 야소교를 전한다 그래가지고요. 대원군 시대에 그렇죠. 이거 뭐 서양 눈이 파랗고 말이야, 코가 뾰족한 말이야, 이 서양 귀신, 얘네들이 들어와서 한다 그래가지고 이 신부들을, 카톨릭 신부들을 180명 내지 200명을 다 처형을 했어요. 처형을 했습니다. 그때 처형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한국에는 작두라는 게 있어요. 작두 칼을 해가지고 그 이제 벼농사 쌀 하면은 쌀 묶음을 딱 껴가지고 툭 자르는 거. 예. 나무도 자르고 이 벼 집단 같은 거 이 자르는 작두 아시죠? 작두 모르세요? 맹혜원 자매님이 작두를 모르는 것 같았네. 표정을 보니. 예.
역사를 안 배워서 한국에서 저분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들어두고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봐요. 작두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작두를 가지고 캐톨릭 신부들을 처형을 했는데 작두의 큰 칼 안에다 그냥 목을 디밀어서 목을 자른 거야. 그래서 절두 그걸 가지고 볏짚을 자른 게 아니라 사람 목을 잘라. 이 복음전 신부를 목을 잘랐어. 그것을 우리 가까이에 이 서울, 그때는 한양인데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한 데가 어디냐? 저기 강북대로 가다가 보면 양화대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1항교하고 제2항교 사이에 절두산 성당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는 한번 가보세요. 그 옆에 이제 선교사들 묘가 있는데 두 개 다 한번 꼭 가보시라고. 시간 있을 때 거기는 가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는 절두산 성당 지하에다가 그 사진들과 그 유물들을 전시했어요. 사람의 목을 그냥 탁 자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절두, 목을 잘랐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가톨릭이 다 전파가 되고 성당을, 기념 성당을 세운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승천했던 승천교회가 있고 하는 것처럼 순교회. 거기가 바로 뭐죠? 마포 나루터예요. 인천에서 고기 잡으면 고기 잡아와서 거기서 어시장이 열리던 데가 거기입니다. 거기 강가에서 열리는 그 마포 나루터에서 그 시장에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그 앞에서 목을 자르니까 뭐예요? 순교당하니까 예수 믿지 마라. 그 메시지죠. 공개적인 처형을 한 거예요. 그 기록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그 역사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 공사가 두 젊은 목사에게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 둘이 얼마나 난처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큰 역사 가운데서 그 있었던 그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난처하게 됐어. 그랬는데 그때 84년, 1년 전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알렌이라는 평신도 선교사가 이 공사에, 그러니까 지금은 대사관이죠. 대사관을 위한 직원이었어요. 직원. 그런데 선교의 소명을 가지고 대사관 직원으로 중국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먼저 미국과 수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과 미국이 수교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명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원해서 어딜 가? 조선을 가겠다 해서 공사 밑에 직원으로 알렌 선교사가 와 있었는데 이분은 외교관이죠. 그러니까 외교관이자 뭐냐면 또 의사예요.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1년 전에 먼저 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우리나라 그 고종 아래에 있던 그 당파들이 싸웠어.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이라는 걸 싸웠는데 그 민비가 우리 그 이제 왕후입니다. 왕후 민비의 그 조카예요. 조카인데 당파끼리 싸우다가 상대편에게 칼을 맞아가지고 자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칼을 맞아가지고 막 살이 찢어지고 피를 철철철 흘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다친 거예요. 많이. 그래가지고 막 피를 흘리면서 이 피가 지혈이 되고 이 봉합 수술을 못하니까 죽게 생겼어요. 피를 철철하고 죽어가는 사경을 헤매는 이 민영이가 그렇게 되니까 이 민비 조카 아니에요.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조선에 있는 참 이제 의사들, 그 의사가 한의사죠. 한의사, 침 놓는 한의사, 뜸 뜨는 한의사를 다 불렀어. 어이도 불렀어. 어이도 왕족을 치료하는 의사 다 불렀는데 이게 자상, 이 칼에 다쳐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이 엄청나게 다친 이거는 한 방에 치료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이제 고종이 안 되겠다. 그 양의가 있다고. 그것도 미국 공사관에 있는 직원이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니까 너무 많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방은 그런 거 치료 못 하거든요. 지금도 양의 병원에 가서 그것은 접합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지혈을 시키고 피를 멈추게 하고 그걸 했어요. 이제 꾸맨 거지. 서양식으로 꾸며가지고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많은 치료를 했지만 그때는 수혈을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수혈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래도 죽지 않을 만큼 피가 흐른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꾸매고 봉합 외과, 이 외과 의사란 말이에요.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왕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양이가 이 한이들이 못 고치는 이런 자상 같은 이런 것을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나 어이해. 그래서 알렌이
왕의 어이가 된 거예요. 왕의 그냥 메디컬 닥터가 된 거예요. 그런 위치에 하니까 또 알렌이 목적이 있잖아요. 자기 선교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왕, 왕도 우리가 다 하지만 지금 백성들도 사실 이런 상황에 다쳐서 병들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당신의 이 백성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다 해가지고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렌이 그때 제중원에서 백성들을 치료해 주면서 동시에 또 이제 무슨 왕족의 문제가 생기면 또 궁으로 달려가서 치료해 주면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족속이 있어요. 미존 족속이 있는데 그들도 병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병원에 이 의료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양의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한의도 그래요. 하여튼 의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병을 치료해 주는 거는 사실은 어느 지역이든지 웰컴해요. 웰컴, 환영한다고. 그래서 그때 그 의료 선교사로 온 알렌을 통해서 이 조선 세국 정책으로 문을 닫고 말이에요. 외국하고 통상도 안 하고 외고 그 외래 종교다 야소교라 그래서 막 그 전하는 캐톨릭 신부의 목을 자르고 잔인하게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이 의료 선교사로 말미암아서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제중원. 그래서 치료해 주면서 그러니까 죽어가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잘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막상 지금 공사가 온도우드하고 딱 그 아펜셀리가 두 사람이 와서 나가라고 말해요. 당신들 여기서 복음 전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서는 지금 안 돼. 지금은 안 되고 원래면 나중에 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알렌이 공사 직원이잖아요. 이 공사가 가만 하니까 두 선교사가 왔는데 가만 보니까 한 사람은 의사거든. 온도우드가 인도를 가려고 그러다가 신학 공부하고 의사 공부를 했잖아요. 의료 선교하려고 인도에 와서 문을 열려고 의료 선교로 접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렌이 그걸 보고 공사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목사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인도에 가서 의료 선교로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의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제중원에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고종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고종이 웰컴 있으세요. 의사는 필요합니다. 의사 보내주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펜셀러는 사실은 이제 가족을 두고 먼저 와서 여기서 집도 없고 상황을 좀 보고 집도 마련해 놓고 가서 가족 데려오려고 온 거거든요. 다시 일본을 가야 돼. 그래서 쫓겨난 것도 지금 겸사겸사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가만 생각하니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의사면 좋다 이거예요. 의료선교가 문을 여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전도족을 전도하는데 또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전도하는데 아주 이것이 문을 여는 데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펜셀러는 돌아가가지고 감리교 팀이 이제 일본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또 그러면 조선에 필요한 건 뭐냐. 아펜셀러가 갑자기 말해요. 저거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의사 공부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그 의사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보니까 고종이 그때 우리나라가 조선이잖아 이름이요. 미국하고 통상을 했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영어 잘하는. 그 고종 시대에 공화국 하자고 반기했다가 이승만 청년이죠. 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살아났어? 미국하고 통상하니까 영어를 해야 되는데 ABCD 말이야. I'm a girl, I'm a boy 해야 되는데 누가 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런데 소문났어. 선교사 학교를 다녀가지고 배제해서 선교사한테 영어를 유창하게 배웠던 왕족 출신의 이승만 청년이 영어를 잘한다 그러니까 고종이 특사를 내린 거야. 그 사형수 좋아 특사 해가지고 와서 대사관 통역으로 가. 그래가지고 그 사형을 받아야 될 이승만 청년이 이 언어 영어 잘해가지고 자기도 살고 이 나라에 건국하는 대통령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건 후의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러니까 이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그 감리교 쪽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지금 가서 직접 전도하는 거는 안 된다. 저 가톨릭 신부들처럼 목이 잘리니까 간접 선교를 하자. 그래서 교육 선교를 하자. 그래서 언어를 가르쳐주는 명목으로 교육 선교를 하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이화학당, 배제학당을 감리교 쪽에서 세운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야기를 줄이면 지금 명문의 이대도 쓰고, 그렇죠. 그 후에 이제 배제학당을 나온
이승만이 언어 때문에 그래도 또 미국 가서 공부하고 대통령 돼서 이 나라에 기여하는 크리스찬 많은 일꾼들을 세웠다. 또 병원도 그 재중원이 강혜원 돼가지고 이 병원이 더 필요하니까 확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재중원이 강혜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됐다가 진짜 연세 세브란스가 된 게 그거예요. 지금 저기에 있는 세브란스, 그리고 뭐 영동 세브란스가 사람 이름이라고, 헌금한 이름이라고. 최초로 큰 현대병원을 세운 데는 서울역 앞에 있어요. 아직도 연세 지점이 거기 있는데 거기는 건강검진만 지금 하는 장소인 줄 내가 알아요. 지금 현재 거기 있습니다. 그 장소. 그 아마 끝까지 보존할 거예요. 그 장소, 역사적인 장소. 그래서 그 병원이 재중원에서 강혜원이 이름이 세브란스, 헌금한 사람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130년 정도가 지났어. 어떤 결과가 됐어요? 이 병원, 세브란스, 복음 전하는 것을 거의 약해졌어요. 이래도 병원을 세웠어요. 덩달아 또 병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화여대 병원에 가도 의료 봉사는 하지 의료 선교를 못해요. 봉사는 뭐예요? 의료 봉사만 해주는 건 의료 봉사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것이 선교입니다. 의료 선교를 못해요. 박 교수 가서 많이 했지만 결국은 배척당했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또 연세대학, 이화여대 선교사가 세웠어요. 그런데 선교적인 그런 사명이 아주 약화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예? 이게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이것이 계속, 그렇죠?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고 2대, 3대, 5대, 6대, 지금 6대까지 했잖아요. 계속해서 이것이 돼야 되는데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버렸거나 약화가 된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 선교, 교육 선교가 선교의 문을 열지만 이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100년 이후에는 다 그렇게 됐어요. 태국에도 그렇게 됐고요, 인도에도 그렇게 됐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나라들이 선교사가 들어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는데 이것이 계속 제자 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문을 여는 의료 선교도 중요하고 교육 선교가 중요해서 우리가 그걸 추진하는데 핵심이 뭐예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지상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였고 이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였는데, 사실은 지금도요 미국의 감리교가 그 개신교에서 침례교 다음에 감리교예요. 큰 교단이에요. 장로교는 아주 군소교단입니다. 세력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 왔는데 이분들은 재정이 많기 때문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울 수 있는, 또 이제 감리교가 그걸 많이 했는데 장로교는 그렇게 많이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장로교가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크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왔을 때 언더우드는 쫓겨나지 않고 재중원에서 알렌과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 연장선에서 다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면 1년 반 정도 알렌하고 재중원에서 의사로서 정착을 하고, 그렇죠? 봉사를 했어요. 봉사를 하는 가운데 언더우드가 생각을 달리하는 거야. 뭐냐면 알렌 선배죠. 나이도 많고 평진도지만 자기는 목사, 그렇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자들만 봐주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간접적인 선교다. 그리고 잡적인. 그러니까 이 병원이라는 걸 통해서, 의료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픈 사람 병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줬어요. 육체적인 생명 중에 살려줬어요. 그 사람 가만 내버려두면 어떡하죠? 지옥 가요. 반드시 의료를 통해서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 지상 명령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의료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의료 봉사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어져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걸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언더우드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렌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성경적인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선교를 해야지. 지금 대원군이 서슬프르게 야소교 전하면 목을 자른다고. 목을 자르면 뭐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다고 학교하고 또 우리가 병원만 하면서 이게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간접 선교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적인 선교합시다.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적으로 복음 전합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목숨 걸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이 여기지 않는다. 그런 각오로 죽을 각오하고 우리는 성경적인 선교, 사도행적인 선교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고 둘이서 다퉈요. 둘이서 굉장히 오랫동안 밤을 새면서 기록을 보면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둘이서 아주 뭐 치열한 논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알레는 끝까지 하자. 자기는 외교관의 직업적인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의사를 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아닙니다. 형님 하세요. 나는 나갑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1년 반 후에 알렌과 결렬하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장로교 이 선교사는 직접 전도하는 거예요. 직접 죽음을 각오하고 가톨릭 선교사를 막 목을 자르는데도 목숨 내놓고 그것이 성경적인 선교, 사도행전 선교다. 그래가지고 직접 선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인 선교의 복음 영혼군하고 제자 삼고 결국 교회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이 되기 전에 어느 교회가 더 부흥이 될까요? 장로교가 부흥이 된 거예요. 장로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수교단이고 지금도 북한 선교, 중국 선교하면서 목숨 내놓고 하는 그런 선교 그 단체의 대부분이 우리 합동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수신학, 우리 출신들이 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코너스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에 물들은 사람들, 문화 선교한다고 했던 사람, 간접 교육 선교, 병원 선교한 사람들은 그런데 목숨 내놓고 가질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선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직면들, 이 선교에 우리는 끝까지 성경적인 선교, 사도행적인 선교, 복음 전하고 제자 영혼군하고 제자 삼는 이 선교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더 축복을 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80% 이상의 그렇죠 선교사가 장로교 계통의 선교사. 오히려 세계적으로는 제일 많은 선교사는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태국에도 갔고 러시아도 갔고 다 하고 가장 큰 교단에 미국에 자리 잡았는데 침례교는 한국에 들어와서 더 작은 중소교단으로 전락이 돼버렸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하니까 이게 그래서 한국 보낸 27,000명 8,000명 가운데서 10분의 1이 우리 교단 소속이 2,800명이기 때문에 10분의 1 정도가 우리 얼마나 많은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따라서 뭘 해야 된다? 의사가 되어가지고 선교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섬겨주고요. 정말 아픈 사람을 살려주면서 관계 현장에서 뭐야?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걸 안 전하는 것은 봉사야. 선교가 아닙니다.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어 교수 가서 한국어만 가르치면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란 말이야. 이건 도구야, 도구. 그 요즘에는 또 이제 비자를 안 주는데 비즈니스 선교. 비즈니스만 하다가 돈만 벌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아닙니다. 비즈니스도 도구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비즈니스 자체가 도구예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 의사도 도구고 직업이잖아요. 교수도 도구고 비즈니스도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도구하고 아까 말한 purpose, 목적을 혼돈하면 안 돼요. 목적을 위해서 내가 교수가 되는 거고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의사가 되는 거고 목적을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가 되는 거야. 비즈니스맨이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남은 지역을 세계복음할 때 세계복음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LDI와 우리 열매 있는 교회는 바로 그것을 총체적인 선교, 홀리스틱 미션, 영혼육을 다 돌봐주는 그 미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공부가 도구인데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공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purpose하고 means, 그렇죠? 목적과 수단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제가 IBM 다닐 때도 바쁜 입에 비즈니스를 하지만 아침에 갈 때 큐티 끝나면 뭐예요? 오늘 직장을 통해서 복음 전하서 제자 삼을 삶을 주십시오. 제가 IBM에 들어가는 출근하는 목적은 복음 전하고 영혼군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거지 거기에서 일 잘해서 상 받고 돈 많이 버는 게 출세하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하게 하니까 그걸 먼저 하니까
하니까 뭐예요? 더한 받는 은혜를 줘서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게 하고 더 빨리 진급을 하게 해 주더라 이 말이야. 아멘. 이 우선순위를 지킴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더한 받는 은혜 속에서 강건한 열매 맺고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